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3주째 오늘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그래도 옆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죠? 네. 주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찬송입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피난처가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현재의 상을 바라보니 우리가 얼마나 난약하며 부족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저희는 알 길 없사오나 온 지구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큰 태풍을 만나 괴로워하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단 아버지 그 세력들을 뿌리채
아버지 뽑게 하시고 정말 참 진리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정자들 한우들을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루어짐과 또 수고하는 그 헌신자들을, 간호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그리워 삼하여 놓은 심령들에게 주께서 주의 사절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이 풍랑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답답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로이 생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루속히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난 이후에 보내어드리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예배를 잘 하지 못할 때에도 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수요 예배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원하시는 분만,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 오시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여전히 우리 비전홀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실지 믿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손에 드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배경,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한 3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약속,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언약, 약속으로 이렇게 맺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2번째 법을 주셨습니다. 법. 첫 번째는 언약을 맺으시고 2번째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요한 일 3가지. 하나는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2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 율법,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또 20세 이상 되어지는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이 요단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보면 가나안 땅이 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다 죽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2세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2세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하지만 2세대들에게는 1세대보다는 그 경험한 것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말씀을 받은 것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 대상자는 출애굽 2세대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지침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앙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 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백성들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아주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와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며칠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면 걸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까지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을 선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1절에 보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뭐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정복하기만 하면 땅이 되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백성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은요, 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과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참 좋기는 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합니다. 키도 너무 크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안악자손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성벽도 너무 튼튼합니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무엇만 본 겁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서 그들의 환경, 그 가나안 땅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 환경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이 불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과 연약한 자신만 바라보고 정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 안에 불신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죠.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두려움이고요, 절망뿐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상황과 문제에 눈이 이렇게 탁 가려져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그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장애물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고요. 우리가 장애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장애물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장애물 정도는 거뜬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29절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이 찾아오니까 두렵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두렵거든요. 그러므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우리 안에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31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분,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격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도 목격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뭘 봤다는 이야기죠? 크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목격했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 그 지키심을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치 부모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4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지질이 고생한 거잖아요. 편안하게 잠도 못 잤죠. 마음껏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밥, 보리밥, 이거 다른 음식도 좀 먹어야, 그죠? 그런데 맨날 그것만 먹는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입장은 정말 고생했는 건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 이 평지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생한 40년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뭐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어떤 장애 가운데 걸려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려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시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품에 안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품에 안고 우리를 어디요? 목적지인 그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두려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들인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의 이 모든 불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내게 막 폭풍처럼 몰려와도 거뜬하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중에 성함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또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경주에서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 신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오래전에 알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 윤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그 문자 메시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긴급 기도 요청을 하는 건데, 집사님의 문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앞부분만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숙박업을 하시는 거니까 중단, 예약이 취소되고 이렇게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포항 지진으로 수학여행 단체 행사가 거의 95%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참으로 막막하고 순간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돌아보아도 우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붙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두 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그 어려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인가?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냐면 이 윤 집사님의 상황이 그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너무나 많은 그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마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여러분 한두 번은요, 그래,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해마다 이런 어려움이 겪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죠? 이 오늘 집사님의 고백처럼 저에게는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는 말이 얼마나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긴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도요, 저 앞에 조그마한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것 하나 희망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오랫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이겨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도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며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냥 가서 장막을 치고 여기서 머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셔서 그들이 지낼 곳을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머물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불 살아가는데 변변한 어떤 도구들이 없으니까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큰 광야에 다니는 것을 알고 이 말을 우리의 말씀 적용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걸 아시고 그 40년 동안 뭐 하셨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셔서 끝내는 뭐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너희들 이끌고 결국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를 용기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다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견뎌내기 힘든 상황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와 같은 거. 두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죠. 그러나 뭐죠? 우리 성도들은 그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대하더라도 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당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아무리 닥쳐와도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거뜬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낭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의 환하게 밝아올 때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그 환경에 매몰되어지면 불신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우리가 올라가면 지는 것이 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그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도 불신밖에 찾아올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으로 밖에 나올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낸다면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피시고 내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거뜬하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읽을 수 있을 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령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 강하신 오른손을 붙드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은 큰 장애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장애물도 고난도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거뜬하게 일어나서 승리하며 또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올립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생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빨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물질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